우리는 대화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생각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엄한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진척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경우에 합당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찍곤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풍전등화의 큰 위기 속에서 그들이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듣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희망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으로 하루의 첫 단추를 채우는 우리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프리카 오지에 큰 스포츠 운동화 그 회사가 그렇게 현지 영업부 답사 팀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그곳에 가보니까 전부 다 맨발로 다니는데 도저히 여기에는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팔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네들에게 이 이용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만 하고 가치관에 조금 다른 그러한 분위기만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있어서의 판매망은 무궁무진한 그런 황금어장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CEO라고 한다면 누구의 이야기를 채택하시겠습니까? 이 사장은 후자의 보고를 한 사람의 의견을 채택했고 엄청난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선포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이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후자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사람은 후자의 선포를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전자의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그러한 모든 신앙과 자신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국제 기아 대체 기구의 부총재로 봉사했던 데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책을 썼는데요. 그가 가만히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 이유가 있더라. 또 성공한 나라, 선진국들은 그렇게 선진국이 되고 성공하는 비결이 이유가 다 있더라. 그 이유는 하나더라. 그들의 생각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라는 운명론의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당히 게을르지요. 도전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그들의 행동과 말을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실상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자원이 적냐, 인구가 적냐, 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도 같은 나라도 바라보게 되면 밀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선진국으로 월등하게 도약하지는 못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더라. 우리는 이러한 계급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 가난은 업보다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운명이다. 이러한 팔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 성공한 나라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고 신앙관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들여다보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들이고, 그들을 바라보면 나라가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전쟁을, 이 땅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는 믿음으로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더라.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어디 있을까요? 먼데 갈 필요가 없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마인드, 이 기독교적인 이 청교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말하면서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큰 강을 끼고서도 안 되는 그러한 나라와 문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조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내 삶 속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전능자시다. 이 고백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의 질을 앞으로 누리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조상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탓에 있다. 그래서 기독교 문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선 검과 같이 심령것으로 찔러 쪼개면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의 성공관의 행복관의 신앙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에 관자가 붙잖아요. 다 생각이랑 연결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이루어나가는 풍요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의 간증이 풍성이 넘쳐날 수가 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누가 열심히 하고자 하고 막 긍정적으로 나갈 때 이렇게 말하죠. 신났다, 신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신바람 나는 우리의 후반기에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신바람 나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나의 가는 길에 홍해를 가르시는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열어 긍정의 힘을 더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더하시고 내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의 장애물들을 걷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안개가 있고 먹구름이 있을 때 이것을 걷어가는 건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불면 그것이 싹 가시고 아주 청량한 산들과 맑은 하늘의 그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대로 띵, 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도의 많은 호응의 그런 어떤 홍보의 그 내용들이 회자됐다라고 한 이야기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유명한 책들 보면 다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많이 들었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실존적인 내용입니다.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알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게 될까요? 창세기 3장의 4절 5절 이하에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전에 우리를 빚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한 것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와 걱정과 염려와 사망이 자리 잡을 데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고 사망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보고 느끼고 행동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게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6절과 7절에 창세기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서 치마를 삼아서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내용이 현상이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니까 보는 시각이 변화가 생겼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보셨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생각도 나눠지고 되고 마음도 나눠지는 변화가 생겼다. 그 나눠진 마음이 뭐냐? 부끄러움과 열등감과 수치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두려움이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자리가 잡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두려움이 엄습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불순종으로 시각의 변화라고 하는 이런 가라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악한 것이 보이게 되고 어두운 면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부끄럽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고 절망감이 그 영혼을 사망의 늪으로 몰아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는 게 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들이 그 자신의 삶을 되게 힘겹고 어렵게 만듭니다. 지지 않아도 될 그러한 무게의 짐으로 힘들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질도 어떻습니까? 형편없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제가요, 예전에 성내동에 있을 때에는 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방법이 안 보이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각이 바뀌니까 생각이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데 이 무너져 내리는 이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이 낙심은 목사라도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무엇이 바뀌느냐? 내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고백이, 선포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상한 선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거가 없는 자신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감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그분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준비된 기간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일하라고 위례로 성전을 이전을 시켜주셨습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니까요, 시각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느낀 게 놀라운 게 안 느꼈어요. 월세를 내면서 살아갈 때에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과 이것을 직접 구매를 해서 들어와서 주인의식을 느끼면서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시각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주인의식이 생기고 그 주인의식 가운데 바라볼 때 시각의 변화와 생각과 행동은 천차만별입니다. 엄청나요. 열등감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가리라.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의식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각의 변화와 믿음 안에서 주인의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없는데 내가 뭘로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아주 움츠러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던 환자를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만일 그때 베드로가 민망하게 여기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해필이면 지갑을 놔두고 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우물쭈물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주님의 사랑, 바로 그것에 집중하면서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나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는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다 보면 내게 있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행동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미 향기가, 크리스찬다운 향기가 풍긴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먼저 느낀다는 거예요. 나도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도 느끼더라라는 사실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요즘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호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 주변에서 저한테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품어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품고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지. 또 목사님은 내가 유심히 봤는데 보통 보면 이런 이권 있는 데 보면 서로 싸워요.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싸워요. 우리 집 앞에다가 왜 그렇게 간판 달았냐, 이름 가린다, 이거 갖고도 싸우고 별의별 거 갖고 다 싸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싸우는 사람이 이 건물에 없네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분이 저한테 한번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치십치 않고 딱 이런 제에 말하고 더 이상 대꾸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좀 잠깐 불러요. 좀 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저 뒤에 가서 앉았는데 저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길, 목사님, 저도 본래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사이가 좋고 친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본래 이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감정적으로 모세와 비슷한 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나이 40살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낙제생이었습니다. 왜냐면 감정이, 혈기가 너무 왕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시각과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광야 대학에 40년을 더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을 때에 변화된,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바로 모세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의 40년 동안 시각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모세에게 생겨났다라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내가 중심의 생각이었다면 나이 80의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깨어지고 난 이후에 그의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모세는요, 리더십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그의 식구들이 왜 너만 그렇게 앞에서 지도자 같이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도전이 있을 때에 모세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혈기를 냈겠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말씀하셨다. 여러분, 권위는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권위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데서도 권위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돈이 있으면 일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권위가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누가 세워두시느냐? 하나님이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 권위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간이, 위가, 위장장애, 간 질환이 생겨나게 되고 만성 피로와 여러 가지의 문제, 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몸이 이렇게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몸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면역 체계가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영혼으로도 힘들고 병들게 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도 힘들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육신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질그릇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현주소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긍정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대신해서 채우면 돼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 대신 주님의 생각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는 망했다, 이제 다 멸망당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리면 어떡하지? 사단이 주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질병과 생각과 두려움의 모든 이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두려워하며 힘들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수완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살리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모든 마음과 삶 속에 두려움과 그 모든 슬픔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많은 걸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뭐 연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분이 뭐 직책이 높다고 되는 것도 절단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신앙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땡이요. 그래가지고 바라보면은 뭐 불교나 다른 데를 보면 덕을 쌓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많이 터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은 내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행동을. 그 열매를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기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ccept,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거다. 그래서 제대로 받아본 사람이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너무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출세하고 크게 돈을 벌어도 나눠줄 줄 몰라요. 손을 펼 줄을 몰라요. 아웅다웅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별로 없지만 항상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받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란 사람들은 있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봤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손을 펼쳐서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에, 말씀의 통로에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지워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은혜 충만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아멘의 숫자, 아멘의 그러한 목소리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려고 말이죠. 요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잠도 자보고 다른 일도 막 집중해서 해보고 안 돼요. 해봤잖아요. 암만 내가 몸부림을 쳐도 이 생각이 달라붙어가지고 잡초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제철소에서 순수한 고가의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질 좋은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을 가합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을 녹여버려요. 그래야 순수한 그러한 제품에 쓰이는 고가의 강철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뭐 총체로 어떻게 골라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금과 같이 기도의 불 속에서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네들이 환난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이 환경을 주신 것이지 낙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불순물, 자아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교만함들을 갖다가 전부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의 불구덩이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라는 찬양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어.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치유해 주셨어. 그러면 그 순간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면 매일마다 싸우고 막 애들은 울고불고 막 엉망했어. 막 왼수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화목한 천국 같은 집이 됐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를 했는데 말이죠, 교사가 좀 부족했어요 요번에. 그래가지고 많이 백방으로 이렇게 수소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한 자매가 성도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자기가 같이 교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새벽에 항상 나와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권사님들이에요. 나이대가 전부 다 60, 70 요 사이 때가 주력 멤버로 지금 많이 나오시는데, 그런데 그때의 나이 중에 30대 초반짜리가 딱 하나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 근데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참 심통해요. 그쵸? 기도하러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또 잘 물어보시잖아요. 격려하고 신앙지도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시댁의 구원을 위해서 작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힘들고 답답하니까 남편을 위해서도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권사님들이, 전 다 알고 있는데 권사님들은 모르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러저러 합니다. 신방전도사 역할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하고 많이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요번에 갑작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교사가 부족하다 그러고 뭐하다 그러니까 혹시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남편도 좀 같이 와서 이 성경학교 하는 걸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힘이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올 수 있냐고, 바쁜데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패가 안 된다면 남편하고 같이 한번 일하고 싶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보조로 그러면 들어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작곡가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밤샘 작업하고 되게 바빠요. 그래가지고 잘 못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시간이 나서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이들하고 다 성도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야, 아침 10시부터 밤 5시까지, 저녁 5시까지 집에 안 가요.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치부 공과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남편이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애들도 화장실 간다니까 애들도 화장실 데리고 화장실 따라가서 말이죠. 야, 애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니까 그 화장실 입구에서 한 5분 10분 있더라고요. 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기다리길래 물어봤어요. 성경학교 처음 하시죠? 그랬더니 처음 한대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결혼하면서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결혼하셨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랬더니 저는 본래 아무 종교 안 믿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가족이 같이 그렇게 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주기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모 저모 이렇게 격려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수련회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때 뭐 일정이 특별히 없으면은 지금은 되는데 부인이 괜찮다고 시간 된다고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양쪽 다한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기도하고 나가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 왕이 마음이 열려서 그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므로 그 여자가 아무리 왕비라도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죠. 아주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왕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꾼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지 조금 하는지 식었는지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기도의 줄을 잡았는지 놓쳤는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드러납니다. 얼굴이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대한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미소가 납니다. 모세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올라갈 때 웃으면서 올라갔을까요? 우거지상에 대해서 올라갔을까요? 근심 걱정만 하고 우거지상에 올라갔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을 때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나면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정에 말리지 아니하고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름다움과 광채와 여유가 있습니다.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풍기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멀리서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간혹 보는데 2013년도에 송강호가 주연했던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 영화를 바라보면 참 신기하다. 믿는 사람들이 관상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이 들어맞아요. 그 얘기는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긍정의 신앙의 힘의 뜨거움으로 우리의 가정을 비추는 그런 달빛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임즈가 커버 스토리로 2009년도에 2월호에 실었던 한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 연구 결과였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외과 의사 다니엘 홀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보통 신도들이 보통 사람보다 2, 3년 더 수명이 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시건 대학교의 사회학자이자 보건 전문가였던 닐 클라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더라. 그쵸? 우리는 화병이라고 하고 우라병이 치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는데 우리들은 이걸 어디다 풀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이걸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건강했다는 사실을 결과를 발표했다는 사실이죠. 이러저러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힘에 대한 객관적인 사례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 살아가시는 게 살림살이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 괜찮습니까? 어떠하십니까? 살만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다 죽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다라고 국내외 모든 전반 사회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의 말씀에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생각들이 그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을 어떤 사람들, 어떤 소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감정과 현실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분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의 연관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가장 큰 기쁨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낙심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는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난국에서 우리를 벌어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면 그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다니엘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가 그 예레미야서를 다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난 기간이 정해졌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포로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거예요. 근거를 붙잡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법원에서도 바라보면 강력한 판례와 여러 가지 법조항을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냥 섞여서 막 이야기하고 막 우기는 사람, 우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자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가운데도 그러한데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를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의 양 날개를 높이 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높이 비상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삼아주시는 귀한 2019년 특별히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9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